말씀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전 재산을 드린다거나 주님의 일을 위해 모든 삶을 헌신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하시냐?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에 예수님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확증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또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무엇으로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진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붙잡다라는 거예요.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붙잡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야. 이 말씀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래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법칙이나 규율을 준행하거나 따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중한 보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중한 보물이 손실이나 해를 입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시선을 두고 주의함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뜻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해야 할 보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이 소중한 보물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시시탐탐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두 가지 사실이요? 말씀이 우리가 가진 보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보물을 시시탐탐 노리고 빼앗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모든 저자가 기록할 만큼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알아듣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따로 해석해 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의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8장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과 같은 형태로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말해요. 어떤 밭이죠?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 열매 맺어 추수하게 되는 말씀의 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정의입니다.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밭,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뿌리셔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뿌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길가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영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 말씀이 뿌려진들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한 대형 교회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답니다. 주일 예배가 딱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묻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죠?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느냐? 몇 프로나 기억할 것 같으세요, 장로님? 1%요? 1%. 굉장히 비관적. 5% 정도가 기억한다고 해요. 그리고 3% 정도가 다음 날까지 말씀의 제목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5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참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긴 하는데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영적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동시에 말씀을 뺏으려는 그 압력이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동시에 마귀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길가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말씀이 뿌려졌는지도 감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도둑질해 갔는데도 그것을 무엇을 빼앗겼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텐데 내가 자꾸 그 말씀을 쉽게 까먹고 망각한다면 그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내가 나이 먹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길가와 같기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망각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길가와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을 보물처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기에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자꾸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솔직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과 환난과 삶의 어려움으로 흔드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저 우리가 고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고생과 환난과 유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만들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임신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유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 선포되는 시간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 시간에 가장 큰 방해가 있는 시간도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은 그냥 뭐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설계자의 계획과 설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평안이래요. 미래래요. 희망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에는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날 우연히 받는 게 아니에요. 막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물처럼. 그리고 이 보물을 어떤 압박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 열매 맺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삶에 현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출산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미래와 평안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지켜낸 말씀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밭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럼 좋은 밭과 같은 영혼,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수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은요,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야 라고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환영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중한 보물을 건네받듯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딱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보물을 지켜내는 인내의 싸움을 해야 한대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마귀의 영적 공격 가운데서도 이 보물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한대요. 그러면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말들을 나에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보물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 열매 맺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때를 따라 걸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즉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매우 신실해요. 신실하셔요. 근데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잘 간수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 열매 맺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자 하는,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시청각 교육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영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이쪽에 한번 서보세요.
자, 서현자매님이 이쪽에 오시. 좀 화면에 좀 잡아주시면. 서현자매님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부단히 애를 써서 말씀이 있는 위치까지 도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이 성도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말씀이 저 멀리 있는 말씀의 기준을 이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막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이 시점에서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되죠?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을 놓게 만들 수많은 압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성도의 인생을 이끌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요. 말씀이 여기 있고 성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이 찾아가고요.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말씀이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거나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견고히 붙잡을 때 말씀의 생명력이, 히브리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운동력이 우리를 요즘 말로 하면 캐리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드 캐리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게임이 있어요. 훌륭한 플레이어가 한 명이 그 게임을 혼자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플레이어가 그 게임을 하드 캐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행한다 말하지만 솔직히 인정할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란 말이에요?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방식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의 씨를 받고 이삭을 낳고 그 말씀의 열매를 보게 되었나요?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되었나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믿음의 유업을 받게 된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걸어가게 될 믿음의 여정은 매한 가지요. 똑같아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캐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해요. 그 과정 안에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저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저에게 예비하신 부부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유업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의 커리어의 진보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재정의 돌파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어요. 말씀 안에 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동시에 우리의 손을 잡아 그 하늘의 축복,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름은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과 노력과 재능, 내가 이룬 업적들로 인해 나의 삶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내 재능, 내 업적, 나의 소유만큼 이룬 것들은요, 정말 거품과도 같아요. 정말 안개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후 불면 너무 허망하게 사라져요. 한순간의 거품처럼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가져갈 삶의 유업은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지켜낸 만큼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이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영적 전쟁 앞에 깨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 목적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 열심과 그 믿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향방 없는 싸움이 돼서는 안 돼요. 그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그저 예배 잘 나오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지켜야 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빼앗기지 않아야 할 성도의 몫이 있는 거예요. 저희를 좀 간단히 좀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 제가 찬양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또 찬양 사역들을 통해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찬양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또 능력을 통해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정말 큰 단위의 청소년 캠프에 찬양을 리더하고 되게 이런 사역들을 활발하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진짜 유업은 재능과 업적과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그거 진짜 거품과도 같다고. 진짜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는데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이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에 열매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저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조롱하는 거예요. 너 사역의 열매를 봐라. 너 뭐 하고 있냐? 이전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거든요. 청년부가 거의 청년부 예배조차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청년부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가뜩이나 모이지 않는 청년들이 더 모이지 않게 된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청년부 가운데 붐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 능력과 제 은사와 저의 어떠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쭉 진짜 썰물 빠지듯 물이 빠지고 줄어들고 있는데 청년부만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알게 된 게 뭐냐면
내 능력과 은사와 재능만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굳게 지킨 말씀만큼 나의 미래가 열리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크나큰 용기를 가지고 제가 전주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게 또 맡겨진 영혼들이 있죠. 제가 지금 청소년부도 감당하고 청년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재능과 제 언변과 제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만큼 감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한순간 사라지는 거품과 같아요. 제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청소년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청년들도 모이지 않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사역을 여는 열쇠라고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일수록 대충 읽고 안다고 여기기 쉽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다 지켜 행하라. 이거 지킨다라는 말이 지키고 보호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행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아싸라는 뜻이에요. 아싸 이런 뜻인데 아싸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선 대부분 열매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보호해서 그 말씀이 열매 맺게도 하라라는 권고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치러야 할 전쟁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라고 여호수아는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가 가나안 민족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서야 할 전장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전장지야. 너에게 임한 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의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거나 무기를 주시거나 군대를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 앞에 그 전쟁에 서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그들과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말씀에 대한 너의 반응이다. 너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 말씀은 너를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에 앞서 우리가 먼저 서야 할 전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그 말씀을 유산하도록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 앞에 먼저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굽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어디서 승리해야 했습니까? 받은 말씀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전쟁을 위해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말이 연구하거나 깊이 생각하다는 말이 아니죠. 묵상하다라는 말이 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잘 치룰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앞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캐리하거든요.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제쳐두고 먼저 서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여러분 이미 여러 전장에 서 계신 장수라는 것을 압니다. 다양한 문제들과 삶의 압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에 앞서 말씀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삶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순종할, 따를 능력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성취를 볼 때까지 결코 놓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군대를 정렬하고 전략을 짜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전쟁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피해서는 안 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